홀로 계신 분들, 나 혼자만 살아간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오셨지만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처를 삼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처소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그 동행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십계명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막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5장부터 진행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또 성막을 만들게 되죠. 성막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를 먼저 만들게 하고 또 그러한 성막을 다 만드는 가운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 보면 뜰에 뭘 치라고 그래요?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그 포장을 친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그러므로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식양대로 그대로 그 일을 마치니 역사를 마쳤다고 표현하지만 그 일,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할 때 역사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가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표현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다 마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34절, 35절 가운데 말씀이 나오는데요. 구름이 회막이 오르고 구름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그 성막을 들어가려고 할 때 어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완성한 세계, 이루신 세계는 다 이뤄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습을 보면 그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 시간도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론가 인도하셔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셨습니다. 이걸 주의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친히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해요. 이 노래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다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또한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속하신 그 구원과 또 구원하신 백성을 어디 처소론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노래한 거예요. 이 노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우리가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답변을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사장의 나라에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대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업히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저희들을 품고 업혀서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이와 같이 업어서 온 내용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왔는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품어서 왔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를 품어서 왔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거들랑 우리 주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창조한 세계야. 또 구원의 세계도 또 만들었어. 창조 세계가 있으면 또 다른 창조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들었는데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근데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야. 내 약속의 말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또 믿고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도 너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소유된 백성,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언약한 거예요. 이 내용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전체가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로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서 안식처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안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땅에 살면서 날마다 기쁘던가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힘들죠? 아니 조금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은 잠깐이고 날마다 어떻게 보면 외로움,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의 체계를 알려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특별히 강조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가 하나 있고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서 안식의 세계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다 만들고 이 일을 다 필할 때 구름이 그 회막에 덮이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어디론가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에요. 진정한 천국 말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 우리를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먼저 충만한 일, 함께 하시는 일, 다 이루는 일을 가지고 함께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가요, 함께 가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요 어디로 갑니까? 안식의 세계로 가야 됩니다. 그럼 안식에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이 바로 같이, 함께, 가면서. 이 세 가지예요.
같이 함께. 우리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것이지 혼자 스스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동행의 내용이 오늘 36절, 37절 말씀이에요. 구름이 떠올라요. 해막에, 성막에 떠올라요.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그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37절 말씀, 구름이 딱 멈추면 그대로 멈춰라. 죄송합니다. 그대로 멈춰야 돼요. 그곳에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임할 때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도 멈춰야 돼요. 멈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왕 가는 길에 계속 가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구름과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주 밖에, 주님 밖에, 구름 밖에 있을 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라 하면 같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데 멈춤 속에서도 우리가 멈춰야 될 줄 알고 또 가라 하면 갈아야 되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붙박이로 있으면 그 구름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구름 밖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게을러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추고 또 그러한 타성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이곳이 좋사오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동하라 뭐 이동해야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멈춤을 우리들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막이 다 완성되었던 곳은 시내산이에요. 그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독수리 날개로 너를 품어서 구원하시듯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나의 거처가 되어서 너희는 또 나의 거처가 되고 해서 함께 동행,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 사막과 같은 광야 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광야 길이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러한 광야 교회를 같이 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안 계신 곳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업어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동행하셨어요. 우리 어떤 그림을 보아도 그 백사장에서 그 발자국이 하나만 보였는데 사실은 네 발자국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두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발자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를 업어서 그 길을 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이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도 항상 외로이 있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는 그곳에는 밤에는 그 구름이 불기둥으로 변해요. 그래서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추위에도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낮에는 뜨거운 띠약볕,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글거린 태양이 우리를 비추다 보면 그 온도가 너무 높아요. 낮에는. 그러면 그 구름 안에 들어있어야 우리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보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마지막 절 38절입니다. 38절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행진 가운데서 그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이 가고 멈춤 그 인도함 가운데, 광야길 걷는 가운데 목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음을 보았어요. 불 기둥이 있음을 보았어요. 밤낮으로, 밤에는 서늘하게,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러한 주님의 보호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해서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큰 일을 행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만들게 하고, 성막 속에는 증거의 언약궤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할 때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되고, 말씀이 이동하면 이동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 보니까 말씀이 임재하는 가운데 성령의 구름 가운데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이 거처하시면서 함께 하신 이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결과적으로 구름은 사라지게 됐죠. 다 인도했기 때문에. 무엇만 남습니까? 이제 성막만 남죠. 성막이 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성막 속에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언약궤가 돌아가는 것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가면 가고 또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을 때 성막은 지금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거처하실 곳,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지시했어요. 첫 번째, 어디로 향하느냐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였고, 그 방향을 향하여 갈 때 우리 홀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했다는 이 두 가지, 방향과 함께 하심을 꼭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시내한 산까지 인도할 때는 장막을 통해서 인도했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 성막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혼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장막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함께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회막이요 성막이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은 분명히 함께할 때 우리에게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냥 주님 함께 하시니까 좋으니까 그냥 갑시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가 나와요? 함께 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할 때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광야를 그 4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끌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불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은 원망이었어요. 원망을 잠재우는 방법은 성막 속에 있는 언약궤에서 우리 원망을 잠재울 수 있고 원망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속죄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억걱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원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원망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하여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언약궤가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약속의 땅에서 들어갔을 때도 성막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죠. 그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님을 원망해요.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 토착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우상과 토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멀리할 때도 이러한 주님을
우리를 주님을 멀리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항상 함께해요. 성막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언약궤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은혜로 그 속에서 또 피가 뿌려져요. 이런 놀라운 은혜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한 원망과 불평과 또 우상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인간의 속성이 나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는 방법은 용서하면서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냥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용서하면서 동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장차 성막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지어요. 성막이 성전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건물 성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대로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를 수단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성경마저도 여러분들이 수단으로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 자체예요. 나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탐욕으로 하나님이 이용하고 알라딘 램프처럼 우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자체는 벌써 우상인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전에서는 뭐가 있어요 또? 이러한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마음마저도 용서하시려고 그 속에서 뭘 뿌려요? 그 속에서 땅제한 피가 쫙 뿌려진단 말입니다. 이 성전 속에는 그러한 피 흘림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릇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 자신만을 드러낸 욕심을 가질 때 즉석에서 심판하고 벌 내려버리고 죽여버리면 우리는 동행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날마다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걸 봤더니 주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어떤 큰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장차 나타날 십자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성전이 이제 진정한 내가 건물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내가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해요. 자, 동행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피라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니 그 영광이 충만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 말씀이 육신으로 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같은 성막을 치고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같이 함께 사는 방법은 자, 내가 어떤
처소를 만들어야 돼. 너희와 함께 살려고 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집을 만들기 위하여 제자들아 잠깐 내가 떠났다가 올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에게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 거할 처소 속에서 함께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는 너희들이 까라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살려고. 좋은 처소.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의 나라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돼서 우리 함께 살자꾸나. 이런 초청을 하고 또 그러한 일을 벌이기 위하여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장막으로 때에 따라서는 성막으로 때에 따라서는 성전으로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세계는 안식의 세계인데 그 방향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안식은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초서는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보았더니 신약 때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들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만드신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를 다 내가 속하였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 세계 속에서 구원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입니다. 사랑의 나라인데 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야. 내 나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속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친히 예수께서 성막과 성전과 실제의 성전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었음을 이곳저곳 모든 것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냄으로 성령 안에 있는 자를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죠? 우리가 다 성령이 거하는 처소에 들어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은 그때가 이미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한번 거절을 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뭐예요? 우리 예수를 믿게 된 날. 성령이 임하는 날. 이미 우리에겐 도달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거처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나라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여러 성령입니까? 한 성령입니까? 한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어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이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주님의 공로를 드높이는 일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 인도하셨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결국 백성이 된 것이죠. 이러한 백성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안식을 얻듯이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일도 벌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 출애굽 그 이전부터 다 계획에 의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언약을 다 완성하시는 주체로 딱 드러날 때 모든 것이 다 이룬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쁨만 누리실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의 동행, 같이 가요라고 하는 그 내용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